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그 외에 자신들이 처한 각종 힘든 현실에 울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나 말씀에 근거한 위로는 물론 상황을 극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찾지 못한 채 힘들면 울기라도 하라는 단지 감정적인 설교에 머물러 위안을 삼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고비를 이제 하나 넘은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급하고 힘드니 위로받고 잊어버리려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면 처한 상황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말, 이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수가 그러니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결과이고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은 더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역경을 이겨낸 것을 위로 삼아 동기부여를 받으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이 감정의 감옥, 깊은 수렁은 빠져나오기 힘들 뿐입니다. 아니, 그 안으로 숨어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을 안다면 이겨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말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 뜬구름 잡는 말로 여긴다면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 어려운 시기에 뿌린 씨앗에서 오는 희망과 인내, 기쁨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냥 다 포기하고 힘들면 울기라도 하라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역시나 감성팔이, 감정을 자극하는 갬성 설교라 한순간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여정 중에 직면한 어려움을 비유하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일회성 싸구려 위로의 말을 전할 생각이 없기에 개미와 배짱이 비유가 생각납니다. 지금 닥친 그 감정적인 문제,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과연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미리 우울증과 자살 충동, 격한 감정적 가라앉음을 예상하고 무엇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회에 댕기며 성경을 봤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왔냐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믿음, 열매나 오늘하기 전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예배를 잘 들었냐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한 이유는 현실감 없는 감성발이 설교 때문에 은혜와 회개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남들의 언행에 대한 상처와 고통, 책임감에 의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우울증, 자살 충동, 퍼질러 앉아 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소극적이고 매사 밖으로 풀어내기보다는 안으로 담아두는 성격이 만든 감정의 쓰레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골마 터지도록 방치한 결과라고 할까요? 과체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도 마찬가지죠. 매일 야식으로 치맥에 족발을 먹다 고도 비만에 걸리면 절제하지 못한 자신과 변화된 몸을 보며 우울증에 걸리고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처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코를 박고 산 결과란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최선을 다해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그냥 자기 만족과 변명일 뿐입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흔히 하는 기도나 고민 상담 중에 늘 들어있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등의 볼멘 소리도 결국 단순한 투정일 뿐입니다. 내 우울증과 자살 충동, 눈물을 가져가 주세요 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가져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처럼 이제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과 그것을 위해 성령의 내주가 필수인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나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가르쳤으니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신자들의 삶이 이처럼 황폐해지는 마당에 한국교회, 교회를 다녀도 눈물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성경 백독을 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과 교리가 뒤범벅된 설교를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에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흔히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또 경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러다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감성으로, 황홀감으로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내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앞에서 본 구절에서 기쁨의 소확을 위해 무엇을 했냐는 것인데 내가 힘들어 울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증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실체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니 묻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행동으로 나타나게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당신은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포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 양분을 통해 당신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했냐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내어 드렸냐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했겠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엄한 설교도 들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나름입니다. 나름. 그냥 내 수준에 맞게 그것도 힘들지 않는 정도로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서도 대충 그것도 내 기준에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면 말입니다. 가정이, 친구가, 직장의 문제라는 말은 어김없이 할 테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 대회라도 열어볼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내가 제일 불쌍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삶이라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내 기분으로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이 상황만 도려내 주신다면, 가져가 주신다면, 없애주신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착각이 단지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여태 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된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그제서야 찾는 일시적인 감정의 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분과의 매일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의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매우 간단한 이치입니다. 어제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빠져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며 교회는 다니지만 올바르지 않은 씨앗을 심었기에 삶이 이 지경이 된 것이고요. 그게 우울증이든 자살 충동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치하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감정의 늪에 빠지고 울어버리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과연 가지고는 있냐의 문제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냐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냐의 문제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지금 앓고 있는 모든 것이 삶을 집어삼키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투정을 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인스턴트 사랑과 감정과 감성에 쩔어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도 쉬면서 회복이란 고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깊은 절망과 삶에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니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서겠냐고 말입니다. 길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하겠냐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헛된 구호나 외치는 교회에 다니며 감성팔이 설교에 쩔어 황홀경이나 지속하려던 그 헛된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주저한다면 당신은 여태 그러한 것들 뒤에 숨어있던 것뿐이라는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변명이 될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말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부디 이 말씀을 보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말기 바랍니다. 회개니 시험이니 이상한 말이나 뱉어내지도 말고요. 지금의 상황, 후회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을 두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자책에 결코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의 마음이 다친 귀가 천재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무방비와 방치로 일관된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뿌린 것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다음 말씀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혹시 기억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란 약속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어떤 종교 생활을 교회 댕기면서 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교회 댕기느라, 봉사하느라, 엄한 성경 읽기 채우느라, 종교적 감성파리에 시간을 보내다가 겨자만한 돌에 걸려 산덩어리 같은 위로나 찾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실 별로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이니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무엇인가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본 경험이 있는지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껴본 적은 있냐는 질문인데 이 구절은 믿는 자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관점이 평소 당신의 관심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코를 박고 살며 온갖 것을 즐기고 누리려는 욕심에 빠져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를 한다면 당신은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연애를 해봤다면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영혼 없는 사랑해를 말하고 들어야만 안심이 되는 경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한 것뿐이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주변의 지인들을 돌아가면서 만나 그들에게 공감을 얻기 급급했을 것이란 말이죠. 주님을 향해서는 뭐 다를까요?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까? 이제라도 회복했다는 결심이 들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후자라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아직도 세상이나 다니는 교회에서 배운 배설물 같은 것을 붙잡고 말씀을 뒤적거린다면 그 말씀은 결코 당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어둠에 가려진 것 같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외롭고 서글프고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성경을 뒤적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심령이 짓눌린 자를 구원하시며 세상의 빛이시자 사랑 그 자체이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등 수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설교를 찾아 들어봐도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가지를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미문합 사건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탕으로 첫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주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둘째는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 물론 세 번째 것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해 다음과 같은 고백문을 알려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앞에서 본 세 가지가 들어간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 있는 우울증은 자살 충동, 슬픈 눈물, 이름 있는 모든 것, 떠나갈 것을 명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했던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 떠나갔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소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가져가 주세요 등의 종교적인 기도는 여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을 알면 그만하고 아무튼 익숙하지 않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웅얼거리고 말 것입니다. 여태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기에 하기 싫을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고 해서 뭐하나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당신의 문제이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여태 이 지경이 되도록 삶을 방치한 것도 당신의 선택과 책임이고 이것을 하고 말고도 역시나 당신의 선택과 책임일 뿐입니다. 남 탓, 환경 탓, 가족 탓, 직장 탓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도록 방치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최선인가요? 면죄부가 될까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권리라도 될까요? 그러니 힘들만 퍼질러 앉아 울기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군사로, 믿음의 청지기로 맡겨진 책임을 이제라도 할지도 역시나 당신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다행히 고백을 따라했으면 결과와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죠. 믿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며 수많은 치유에서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여전히 증세가 있더라도 그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발목이 다시 잡힐지, 여전히 상킴을 당할지, 피해자로 살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할지, 명령할지, 다스릴지, 다리를 절면서도 이미 다 나았다는 기쁨에 뛰어보기라도 할지를 결정하면 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믿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해서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기에 당신이 믿는 자라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라는 것이니 믿는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라면, 감각과 느낌이 노예라면, 이 버릇처럼 난 믿음이 없어서라며 스스로 또 당신이 동굴로 기어들어갈 작정이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대신 기도의 자리로, 선포의 자리로 나와야 할 책임, 바로 당신에게이기 때문이란 것만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위로는커녕 등짝을 때리는 말이라 당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위로를 받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수 있을까요? 평생 기다려야 할까요? 누군가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때의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닌 미문 앞 안전뱅이가 되어 다시에게 손을 내미는 베드로에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날 마음이 있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아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여태 손해보고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되찾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합니다.